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도 이유정 목사님과 함께 주일 말씀을 되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가다라 지방에서의 사건을 먼저 짚어주셨어요. 이 배경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권능을 보이신 거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이었으니까요.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된 기쁨보다 귀신이 들어가 몰살당한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가치보다 물질적 안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영혼의 가치보다 눈앞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밀어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땅 가다라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 즉 본동네로 돌아오신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한쪽에서는 배척당하셨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오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싶어도 인산이네, 사람들의 벽에 가로막힌 상황이었죠.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당시 그 자리에는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웠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위압감과 인파에 눌려서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환자까지 메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붕을 올라가 지붕을 뜯어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당시 가옥의 지붕을 흙과 짚을 섞어 굳힌 형태라 뜯어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죠.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천장에서 흙 먼지가 떨어지고 사람이 내려오니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 속에 담긴 간절함과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환자를 살려내는 그 절박함과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맞아요.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 본인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고 지붕까지 뚫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점, 이 점이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홀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의 침상을 함께 들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졌는데 예수님의 첫마디가 참 뜻밖이었어요. 모두가 일어나 걸어가 같은 치유의 말씀을 기대했을 텐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죠. 왜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당신께서 눈에 보이는 질병 너머에 있는 우리 삶을 전체를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뿌리,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와 거기서 오는 죄책감,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육체의 회복 이전에 영혼의 자유를 먼저 선포하신 겁니다. 아,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해 주신 거군요. 그런데 이 선포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에 따르면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감히 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니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고 보였던 거죠.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여야 할 끔찍한 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성경을 잘 알았지만 정작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지식이 오히려 눈을 가려버린 셈이네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설교를 듣고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무릎을 딱 치게 되더라고요. 말만 놓고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이 진짠지 가짠지 즉시 드러나죠. 만약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일, 즉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하는 권능이 자신에게 실제로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병 고치는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였군요. 정말 놀라운 지혜와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가다라 사람들처럼 눈앞에 손해 때문에 주님을 배척할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위로와 더불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새로운 시작의 명령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수치와 낙담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용서받은 자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파송의 명령인 것이죠. 자신을 묻고 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감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침상을 함께 들어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말씀을 더하는 말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